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한 여인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우리 아이들, 남편, 아내, 가정 말고 사람에게 받은 것 중에 가장 감동이었었던 거 뭘까요? 별로 없으신가? 다 갑자기 기억이 이 집사님 생각이라고도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스스로 질문할 때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할 때 그 결혼 선물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손으로 조그만 붓으로 썼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해가지고 액자가 꽤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높이가 한 70, 80cm 정도 높이에. 지금은 엊그제가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미를 두냐면 그 친구가 사실 두 팔이 없어요. 이제 군에서 제대 3개월 전에 지뢰 탱크 지뢰 설치하는 훈련하다가 뇌관이 터져가지고 두 팔을 잃었죠. 근데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의수에다가 붓을 껴서 그것을 몇 달 동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줄 때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생각을 할 때마다 좀 가슴이 벅찹니다.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면 감사하죠. 그러나 쉽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참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하고 약한 여인이 평생에 자기가 모은 향유,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다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나드 한 근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균 노동자의 1년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균 3, 4천 불을 받는다면 4만 불 이상의 그 값어치가 되는 그런 향유겠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그 여인이 또 발에도 붓고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런 예수님이 한 여인의 헌신, 즉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에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 수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그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성만찬이 나오는데 그건 목요일 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딱 이미 다 법을 세워놨어요. 일단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예수님만 십자가에 처형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의 말씀과 그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제 이틀 후면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역, 가난하고 억눌리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문둥병 환자는 아닙니다. 과거에 문둥병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석가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다니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사로도 있고 또 이런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서서 이제 거기서 유하실 때 다가오죠.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식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다 하는 얘기는 너랑 나랑 친구다, 너랑 나랑 어떤 동격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든지 세일이죠. 오늘 뭐 나사로라든지 뭐 문둥이였던 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정상인 사람이 저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환자라든지 세리라든지 뭐 문둥병 환자는 아주 그 당시 불치병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들의 죄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아예 상종을 안 하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곳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부족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누군가 밝혀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베다니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 가까운 베다니로 가셔서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있는 거죠. 갈릴리 주변에 가까운 집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고 하니까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 약간 동떨어지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쉬셨어요. 근데 가실 때마다 나사로 집에 가실 때마다 그 가난하거든요. 거지 나사로라고 표현도 있죠. 근데 성경에 참 가난한 그 삼남매예요. 부모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삼남매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도 얼마나 기분이 감사한지,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이 딱 문 앞에 들어오시면 부다닥 그냥 부엌으로 가가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끄집어내서 정말 음료수라도 만들어가지고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마리아는 사실 좀 약간 얄밉죠. 주님이 오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냥
예수님 앞에 턱 깨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계속 담아놓는, 받아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죽하면 마르다가 일르잖아요. 쟤 좀 나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쟤는 지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 것이다.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또 쟤는 쟤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리아는 아주 주님을 사랑했고 특히 주의 말씀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런 주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뭐 그것이 얼마다라고 얘기 안 하지 않지만 다른 곳에는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어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돈이죠. 그 가난한 여인이 평생 모아도 쉽게 모을 수 없는 돈인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발에다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을 내었다. 그러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데 어째 저 여인이 어리석게 그걸 다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걸 허비하느냐. 그 돈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책망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오래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내일 모레면 너희를 떠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여인이 지금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12절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만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기고 순종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주의 행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과 영적 깊은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헌신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를 장사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또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죠. 보기 위한 것도 예배를 본다 그러죠. 보기는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전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은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그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씁쓸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참 오래전입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인데 그 마음에 아주 굉장한 제가 그 고통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 위로받기 원한다. 네, 바깥에서 일하면서 위로받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교회 와서만큼은 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기 원한다 그러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당신이 위로받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좀 위로해봐라.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기 원하면 위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 즉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합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난함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들아, 이 권사님께 전화 한번 올려라.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한 몇 년 동안 성경금을 보내셨어요. 뭐 10,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매달. 그런데 그분이 그런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알죠.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들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가르쳤고 했어요. 지금은 큰딸은 지금 나이가 70년생인데 한국의 장학사가 됐어요. 둘째 딸은 영어학원 강사가 됐고 막내딸은 박사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울까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던 기억이 제게 선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김밥집을 하면 저희가 중고등부가 수련회 가면 꼭 그 집에만 맡겼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혼자 일을 해야 되니까 이틀이고 3일이고 그 김밥을 한 200개 싸야 되잖아요. 1인당 한 400개 싸야 되잖아요. 200명. 그건 밤새 싸시는 거예요. 2, 3일 동안. 그럼 이제 그걸 싸면 또 식었지만 가져가서 맛있게 먹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서로 도우려고 했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는 걸 보고 소식들을 들러오면 제가 몇 년 전에도 한국 갔을 때 딱 정말 그 장학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장학사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좋은 음식도 얻어먹고 또 대접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한 달에 10,000원씩도 성교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아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그냥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띄엄띄엄 하시는 말씀에 제가 전화를 끊고 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이 주의 종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와 같이 참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의 마음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정말 그 가난한 여인 그리고 오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죠.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평생에 조금씩 아낌없이 모았던 그것이 시집갈 때 미천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큰 일을 당했을 때 필요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마음에 알고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걸 모두가 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저는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죠.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거죠. 종종 여러분들의 부모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베푸시면서도 늘 무슨 마음을 가지십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유 미안하다.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아이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데 더 해주고 싶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죠.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은 평생 아마 우리가 부모로서 애비로서 애미로서 평생 갖게 되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아픈 것이고 계산이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 계시지도 않고 과거의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전혀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날마다 이루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 섬길 만한 그런 대상이고 그런 분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을 고통과 죽음과 모든 아픔을 다 미리 당신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육신은 죽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 구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나아가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주님의 성령과 지금 교통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느낍니다.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오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날마다 마음속에 갖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매 순간마다 질문하고 주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 주께서는 그것조차도 주님은 헌신이라고 믿죠.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가장 그게 큰 헌신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라이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라이드 하면은 같이 차 있으면 이놈이 한마디 안 해요. 근데 한 놈씩 붙들고 얘기하면 지금 막내 또 유지 에댄스 가니까 왕복 2시간이거든요. 그럼 차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다 얘기해요.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잠을 안 자요. 떠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 녀석이 다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누구 만났던 일, 또 눈이 새파란 애를 만났대요. 지난주에 업이 돼가지고 지 혼자 신이 났어요. 걔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얘한테. 근데 걔 혼자 신이 나가지고 무슨 상황 속에서 1시간 동안 둘이 앉았었대. 처음엔 친구들하고 다 있다가 다 바쁘다고 가고 둘이 앉았는데 친구한테 야, 너 자기 좋았다 그랬더니 전화번호 따라 별소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니까 믿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지 엄마한테도 잘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그걸 다 차 안에서니까 얘기해요. 참 고마워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제가 기쁘거든요. 모든 얘기를 다 저한테 얘기해 주니까 제가 기쁘잖아요. 근데 그래, 내가 모든 일 아시죠? 그러나 들으시면서 그 철부지 같은 놈아 그렇게 얘기하실지라도 이것저것 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저 주님 이런 거 문제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고 교제며 아마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런 교통함을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의 주변에 비난함이 있어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한 것들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마리아를 욕합니다. 아마도 그 안에는 베드로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또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며 왜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해놓고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일부 떼어놓고 훔쳐가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고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과 작당을 해요. 자, 나중에 이제 은 30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예수를 팔 궁리를 했다, 논의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혁명가, 해방자, 그렇게 먼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런 로마 압제와 그 유대인들이 정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탄압에서 벗어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열심당 제롯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조차 다른 거죠. 또 한 가지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물질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뭔가 그 안에서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던 사람이에요. 결국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심은 그렇지 않은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다. 내일 모레 나는 너희를 떠나고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조차도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구별할 줄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데,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냐, 어느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가 온전하게 정확히 구별돼야 되는데, 가난한 여인 마리아는 그것이 구별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것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것, 즉 우선순위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그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발로 씻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왕으로 선택했을 때 사무엘이 다시 선택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런 의식에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주 정말 귀중한 손님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왜 발을 물로 씻겨주지 않습니까? 항아리에다가. 그런데 더 귀중한 분이 오면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에다가 기름을 살짝 발라가지고 머리에나 몸에 발라준답니다. 이유가 있대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고 그리고 워낙 건조한 지역이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씻지를 못한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몸에서 냄새도 나고 심지어는 살갗이 오래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니까 살이 막 갈라지는 그런 이제 건선이 뭐라 그래요? 그런 피부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래서 갈라지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한 손님들이 오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맞는 기름이 있고 부자들은 비싼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정말 좋은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기름을 떠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어하는 의미인데, 이 가난한 여인은요 그 많은 기름,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발에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머리결로 그걸 문질러서 온몸에 발에 발라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 사건 헌신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증거돼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됨으로 증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헌신 속에는 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위는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대로 살 때 삶 속에서 행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심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도 증거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말로만 섬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지 말라. 정말 너희가 믿는다면 이 여인이 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갈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할 것이냐. 우리는 이 중간에서 날마다 갈등이에요. 그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헌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헌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신,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헌신을 원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보시길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평생에 우선순위를 잘 먼저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생각의 11조, 여러분들의 삶의 11조를 들이밀고, 이것은 기본이죠. 그 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옳은 것이 먼저 자리 잡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진정한 헌신, 즉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또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머리칼로 그 발을 씻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장사하기 위하여, 또 준비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정말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우선인지,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자 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세상을 향한 내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물질도 구별하게 하시고, 생각도 구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을 받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헌신을 통해 나아가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